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오늘은 정유정 자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곡목으로 찬양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백절불굴의 신앙인 우리 신앙의 선배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저희도 통과하고 있는데 또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의 감사가 또 저희의 감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인생 일대에 가장 큰 신앙의 또 삶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자신의 조국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다니엘과 우리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게 돼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공직에 중용이 되어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제 벨사살 왕이 쓰는데 벨사살 왕 휘하에서도 지방을 총리로서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영원할 것만 같던 이 바벨론도 멸망당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메대와 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이름 고레스 왕이 바로 메대와 파사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대개 정권이 바뀌거나 왕조가 바뀌게 되면 역적으로 몰리거나 감옥에 가든지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다니엘은 왕이 바뀌었는데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다리오 왕, 우리 보통 다리우스라고 하는 다리우스 왕 하에서 이렇게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이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자 그를 시기했던 다른 총리들과 또 지방의 장관들이 그를 제거해버릴 한 가지 음모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흠이나 어떤 잘못된 걸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그를 실각시키고 낙마시키려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무 허물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고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저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다니엘이야말로 털었는데도 정말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6장에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참 정말 정직하게 성실히 공직에서 일했구나, 또는 참 다니엘은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근원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종교적인 일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정치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의무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3부 예배 리프레임, 재구성이란 뜻의 주제로 10주간 지금 또 청년들, 성도님들과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재구성하자는 얘기냐면 복음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어떤 분은 회계사, 어떤 분은 예술인,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맨, 또 사업을 하시는데 과연 내 사업과 그리고 내 직장, 내 가정에서 하는 그 일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 신앙과 우리의 일상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따로, 또 일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별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일에만 예배당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일 후 돌아가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그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지 그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그 광고 카피 중에 크리스찬 기업에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성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직장사에 가시는데 그 카피가 사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주일도 주님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하면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평일은? 평일도 당연히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일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모든 공간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인 것이죠.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을 낙마시킬 어떠한 근거나 흠을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그것을 붙들어서 이제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법을 만드는데요. 그것이 이제 6장 7절에 나왔습니다. 왕 외에 그 아무에게도 30일 동안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령화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기도금지법이라고 할까요? 만약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자신이 그렇게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인 줄도 모르고 그만 교만에 있어서 거기에 사인을 해버립니다.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령은 전국에 이제 선포됩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을 금방 들었겠죠. 총리니까 금방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뻔히 환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10절처럼 그가 행동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금령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활짝 열고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좀 30일 동안만 그 법령이 유지된다면 좀 30일 동안만 좀 비공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창문을 열어놓는 것 그걸 좀 창문 좀 닫고 몰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답답해서 창문을 열어놓는다면 멀리 바라보면서 그냥 두 손 모으고 눈 안 감고 침묵기도 하듯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좀 바꿔서 시간을 좀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대적들이 못 찾게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식사기도 자리에서 조금 무안하면 식사기도 이렇게 빼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넘기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화내실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행위가 단순히 다니엘에게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기도했다면 이때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물론 기도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하였더라라는 아람어가 찬양하였더라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감사하고 찬양했다.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인가요? 지금 간사한 대적들은 모함해서 이제 자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만 포착되면 이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날 그런 위기, 자신의 생명이 끝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이 자신의 전 삶을 볼 때 어떤 사역의 열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감사가 나올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끌려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되게 정치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와 모험과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뚫고 정말 열심히 신앙으로 살았지만 정작 그가 살고 그가 다스리는 그 바벨론 땅에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의 표어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바르게 살고 힘써도 다니엘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한 바벨론 땅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하고 충성됐고 참 지혜롭고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지만 다니엘에게 기다리는 것은 동료들의 음모, 시기, 질투, 왕의 교만, 자기 숭배, 그리고 사자굴의 살해 위협뿐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마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고 복음에 좀 합당하게 살고 충성하면 어떤 열매들이 좀 맺혔으면 좋겠는데 더 세상은 어둠이 짙어져만 가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끌려온 유다 동족들은 삶이 좀 변했을까요? 아무리 시련을 당해도 동족들이 좀 잘 함께 영적으로 좀 부흥을 경험하고 또 위로한다면 힘이 될 텐데 그런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부흥이나 회개가 일어났다는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죠. 열심히 한켠에선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교회의 갱신을 부르짖고 있지만 계속해서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줘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조롱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다니엘의 그 노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한평생 부귀와 영화를 다 뒤로하고 편안함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한평생 선교를 했는데 정작 선교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나 낙도에 들어가서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노년에 뒤돌아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냥 노인 몇 분, 한 두세 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목회의 상황을 볼 때 내 삶이 뒤돌아볼 때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정직과 공평의 인애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사회 개혁 운동을 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볼 때 여러분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열매도 없고 그런데 말년에 이제 모함받아서 목숨을 빼앗기고 위험에 처할 그 위기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회한의 탄식을 할 만한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을 참 잘하잖아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수식어구로 할 때도 많아요. 기도하다가 그냥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이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문맥상 이 다니엘의 감사의 제목은 이런 것이죠. 다니엘이 감사를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꼭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맥상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려면 아예 창문도 닫고 기도하는 거 티를 안 내겠죠. 아예 비공개로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내놓고 기도한다는 게 이거죠. 볼 테면 봐라. 잡아갈 테면 잡아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일사각오의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이 기도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하는데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감사는 도대체 무슨 감사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서 다니엘이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또 찬양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역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장 10절의 감사를 이해하려면 1장 8절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서 1장 8절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서 그리고 식품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그걸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리고 다니엘의 그 행위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음식들이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이방신에게 충성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4살입니다. 14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들, 한참 중2병, 중3 이때 청소년 시기인데 대단하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바벨론의 안락함을, 바벨론식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정체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심이 환관장이 음식을 딱 가져왔을 때 그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그 전에 친구들과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이 언제 그런 결심을 했을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900km예요. 직선거리가 900km지만 실제 걷는 길이는 한 1400km. 실제로 그 포로로 끌려오는 기간 한 2달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죽음의 행군을 하고 밤에 이제 잠깐 쉴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우리의 부모는 죽고 형제도 죽고 친구들도 죽고 우리는 이렇게 포로의 신세가 돼서 끌려가는가 한숨 쉬며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랬는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뽑아내시겠다. 그들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라는 그 뜻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국 땅, 포로의 땅에서 14살 중학생 시기, 청소년 시기에 그 뜻을 지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장 다리오 왕의 신하로 있는 다리오 왕의 신하로 있는 다니엘의 지금 이때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장에서 6장까지니까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됐을 것 같지만 계산해 보면 다니엘의 이때의 나이가 약 80여 세쯤 됩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령의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한 지 약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 동안 다니엘이 뜻만 정하고 그냥 그걸 까마득히 잊고 살았나요? 아니요.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결과가 뭐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리고 뜻을 정하며 그렇게 산 그 근거가 뭐예요? 모습이 3번,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
그 두 모습을 보면 다니엘이 평생 뜻을 정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에 바로 이런 위기를 다니엘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여서 뺏으려는 그런 모함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굽은 등을 펴고 그리고 손을 모아서 거친 손을 모아서 했던 다니엘의 감사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시듯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이곳 이방에서 바벨론 페르시아의 풍습에 그 삶에 그 편안함에 저를 위탁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 내 평생에 많은 모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도 제 마음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내가 생명을 살려는 것이 생명을 구하고 이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입니다. 내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다니엘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 감사는 순간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전생애를 농축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붙들고 자신의 평생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고 감사고 마치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 청소년 시기 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일평생 다니엘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의 위기에 어려움의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백절불굴 늘 푸른 상록수와 같이 그 신앙의 푸름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찬양했다고 했죠. 전 이런 찬양했을 것 같아요.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팬데믹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며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이 드렸던 이런 감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니엘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황혼에 다니엘이 드렸던 이런 멋진 감사의 기도 우리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면서 드렸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지 다니엘이 그렇게 충성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 쪽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내다봤어요. 자신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곳을 범죄할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죄를 돌이켜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고 다니엘이 그것을 받아서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서 황폐해 버렸는데 도대체 성전도 없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기도하냐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믿은 겁니다. 성전이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었느냐? 자기 확신이냐? 아닙니다. 다니엘서 이제 6장이 마치면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6장 다음에 7장이니까 6장 역사적 시간적 흐름으로 6장 마치고 7장에 계시를 준 것이 아니라 7장의 계시는 이미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준 계시입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해 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바라보면서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변을 바라보면 죄와 악이 관영하고 죄와 악이 죽음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고 죄의 악의 유혹은 계속 심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유혹을 뿌리치면서 늘 푸른 신앙인으로 상록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신실한 길을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3절 노령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부활을 여기서 내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에게 조금 더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다니엘아,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라. 현재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현재 시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종말에 너는 편안히 쉬며 너를 위해 준비된 곳에 있을 것이다. 네가 쉴 곳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 부활의 약속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시며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 열매를 보려면 오랫동안 인내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대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신실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